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출애굽기 38장의 말씀은 성소와 지성소 바깥에 있는 이제 그 성막들에 있었던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이제 일반 땅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소 울타리를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러한 성막 제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소요되었는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출애굽기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막에 대한 그림을 딱 사진을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잊지 않고 여러분 성막에 대한 그림을 잘 머릿속에 각인하고 계시면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래도 뭔가 하나 얻는 수확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자, 성막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맨 먼저 보이는 것은 동물을 태워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 뒤쪽에 제사장이 손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 뒤쪽에 이제 성소, 지성소 공간이 있었습니다. 자,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었죠. 금촛대, 그 다음에 진설병상, 지성소 휘장 앞에 분향단, 금향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시은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간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이 성소의 울타리,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번제단과 물두멍 제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누어 드린 번제단이 보이죠? 오른쪽 그림 뒤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성수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 제가 번제단 두 가지, 항상 제가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이 성막에 사용되는 기구 두 가지 그림씩 보여드렸습니다. 두 개 그림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정사각형 모양이고 재료도 똑같이 시띠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다가 이제 놋을 입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띠 나무에다가 금을 입혔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갈 때에는 금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바깥에 있는 여러 기물들에는 놋이나 은을 사용했다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물두멍, 이 번제단도 만들 때에 여러분 성막은 이동하기 위해서 손으로 만질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깨에 매야만 했습니다. 번제단도 역시 어깨에 맬 수 있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이 채를 넣을 수 있는 고리 4개를 그렇게 만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사각형 모퉁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조금 뾰족하게 올라왔죠. 이게 번제단 뿔입니다. 이 번제단 뿔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바칠 때 제물에 피를 발랐어요. 어디에 발랐습니까? 이 번제단 뿔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의하면 이 번제단 뿔에다가 그 재물을 잡아 죽이기 전에 거기에 밧줄로 묶어 두었나 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염소, 양, 송아지가 움직이면 번제단이 엉망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크기 보십시오. 그래도 조금 지장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 27절에 보면은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그걸 볼 때에 짐승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살아있는 짐승을 밧줄로 묶어서 이렇게 번제단 뿔에 묶어 두었던 역할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 뭔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또 법적으로 코너에 몰려있는 사람이 이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번제단의 뿔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제단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번제단도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두 개 나누어지는 거예요. 번제단은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짐승을 태워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번제단은 안에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물망 같은 거 보이시죠? 아마 그 아래쪽에 불을 넣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위에다 불을 넣었겠죠. 그 위에다가 아마 나무를 넣고 그 위에다가 재물을 얹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짐승이 탄 뭐 태웠을 때에 여러 가지 뭐 기름 같은 거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 태워 드릴 때 나무에 재 같은 것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여러분 뭐 그 삽 같은 것도 보이죠? 그 다음에 갈고리 같은 것도 보이시죠? 뭐 포크 같은 거. 여러 가지 이 번제단에 사용되는 부속 기구들이었어요. 자, 포크 같이 생긴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짐승을 태워 드립니다. 그 한쪽만 태울 수 없잖아요. 어떤 제물은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만 어떤 제물은 제사장이 먹거나 또 어떤 제물은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면 잘 익어야 되지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포크처럼 생긴 걸 가지고 이 제물을 뒤집어 주었던 것입니다. 옮기는 기능도 했겠지요. 그 다음에 삽 같은 거 보이시죠? 이 부삽은 아마 이렇게 재와 기름 찌꺼기 같은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번제단은 재물을 잡아 태우는 곳인데 뿔이 있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번제단에 있는 기구들은 금은 녹아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녹지 않도록 불에 강한 놋을 사용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두멍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바로 이제 물두멍입니다. 이런 물두멍은 그냥 물을 담아 놓은 큰 가마라고 할까요? 그냥 큰 통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그림 두 개를 여기에도 준비를 했는데, 오른쪽 그림은 두 개로 나눠지는지 잘 알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물두멍도 받침이 있었고 물 놓는 대야와 같은 그릇, 그것이 두 개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수로 만듭니다. 또 그리고 이 물두멍의 크기 정확하게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인지 이것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 노수로 만든 이 물두멍,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수는 누가 제공했느냐? 회막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유리 거울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심지어 거울 역할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러한 지금처럼 잘 보이는 거울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자기의 외모를 한번 단장할 수 있는 방법은 놋거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자들이 매일매일 자기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놋은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인들이 이것을 바쳐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자, 물두멍은 물을 담아두는 것인데 누가 사용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사용했습니다. 언제 사용했습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거룩한 곳,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제물을 잡다 보면 피가 묻지요. 때로는 오물이 붙지요. 그럴 때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었던 물이 물두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거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성결 의식에서 이 물두멍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 이 제사장들이 성결케 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이 물두멍, 여인들이 녹거울로 사용했던 놋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누구냐면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여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 보면 이 종교 의식이 이루어지는 이 산당이나 이러한 나름대로 종교적인 장소에는 여인들이 등장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녀의 일을 하는 여자들,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여자들, 독신으로 섬기는 여자, 아니면은 매춘했던 여자, 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신전에서 봉사하겠다고 서원하는 여자, 평생을 신전에서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여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고대 근동의 종교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문 앞에서 수종들었던 여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언급이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고귀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홈리와 비니아스는 이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범하는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성소, 지성소, 그 안에 있는 물건들, 그 다음에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성막의 울타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직사각형입니다. 2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뭐 100개, 50개 해가지고 이 뜰을 만들었습니다. 입구 쪽은 좀 문이니까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크기였을까? 우리가 잘 감이 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수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막의 뜰 전체 크기는 306평입니다. 306평.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합치면 41평이에요. 넓은 큰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한 공용 면적 빼버리면 한 40평대 후반의 아파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였고요. 한 300평 넘는 약 310평 조금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소의 크기였습니다. 이 성소를 둘러싼 이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어요. 그때 받침을 만들었어요. 은으로. 그 다음에 이 천으로 가지고서 가렸습니다. 높이가 얼마나 됐느냐? 2.25cm예요. 2.25m예요. 2m 2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막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쉽게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크기보다 이 성막 울타리의 크기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함부로 구경할 수 없었고, 또 동물이나 야생 그런 그 물들이 이렇게 좀 침범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을 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21절부터 31절까지는 성막에 대한 건축 비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서는 많은 재물이 사용되었어요. 중구난방식으로 관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 성막을 만들 때 썼던 여러 이 물품 리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전부 다 관리했느냐? 아론의 아들 이다말 넷째 아들입니다. 이다말이라는 넷째 아들이 이 개수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것을 전부 다 기록해 놓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실무 책임자가 나오죠. 부살렐, 그리고 그의 든든한 조력자 오홀리압 2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데 소용됐던 값비싼 재료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순서는 값비싼 재료부터 싼 것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그러한 프린트물에 좀 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금 29달란트 1000kg입니다. 1톤쯤 되죠? 그 다음에 은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 전부 다 합치면 3470kg 정도 은이 사용됐습니다. 이 당시에 학자들은 은 가격보다 금 가격이 15배 정도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한 돈과 금 한 돈 했을 때 금은 곱하기 15 하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놋은 70달란트 2400세겔 전부 다 합치면 2442 이 정도의 그러한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은은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여러분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속전이라고 해서 성전세를 납부했는데 은 반세겔이었어요. 이것을 납부했는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납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겠습니까? 이것도 성막 건축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거, 기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경은 성막 건축에 사용된 물품을 정확히 밝히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성막이 어떠한 것인지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명령 가운데 잘 순종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일처리가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유혹이 있습니다.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물질이 들어왔지만 이 물질이 이렇게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정확하게 밝힌 것을 통해서 투명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성막 건축에 사용된 금은 놋, 여러 가지 이러한 물품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음으로써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막을 제작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의무감으로 거두어 드린 것이나 자원함으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진 예물을 투명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품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성령 충만했으니까 잘했겠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투명성을 잘 담보하기 위해서 또 보여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성막 건축을 위해서 쓰임받은 부살렐이라는 사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39장 22절에 보면 부살렐의 이름이 등장하고 늘 부살렐과 세트처럼 등장했던 그의 조력자 오홀리압도 2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네 번째예요. 지금 출애굽기 38장까지 왔는데 무려 지금 네 번씩이나 그들의 이름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39장 제사장 의복이 남아있고 또 40장도 있는데 거기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름이 더 이상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예요.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 22절과 23절 여러분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부살렐을 소개하는 것과 오홀리압을 소개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지파 사람인지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누군지를 이야기하죠? 근데 부살렐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할아버지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살렐. 23절에 보니까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차이가 있죠. 부살렐에는
할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부살렐의 할아버지 이름은 훌이었어요. 여러분 익숙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언제 들어봤습니까? 자,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데 팔이 아프잖아요. 내려왔어요. 그러면 전세가 아말렉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고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론과 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여러 대표하는 장로들이 있었는데 또 아론과 훌이 별도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부살렐의 조부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었던 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연금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부살렐은 좋은 믿음을 이어받은 가문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의 손자 부살렐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훌과 같은 아름다운 존재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이 되어주는 조력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서 그 후손인 부살렐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중요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아름답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는 후손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그러한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교훈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서는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막을 건축하는데 총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부살렐이었죠. 또 그와 세트로 등장하는 조력자 오홀리압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 아주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열심히 창의적인 생각들을 잘 발휘했습니다. 두 사람 다 만든 게 아니죠.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재주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도 함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힘을 모아서 이 성막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봤죠. 성막에서 사용된 모든 재료 누가 기록했습니까?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이 기록했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만들어가는 설계도 하나님께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설계도를 명령받고 이것을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잖아요. 하나님께 모세가 전달받고 이 모세를 통해 전달받은 내용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책임자가 되어서 만들고 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이 있는데 이 목록들을 아론의 아들이 기록해 놓았고 또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는 여러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성막 건축은 의외로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실 때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데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줄 때, 한 팀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멋진 사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톱니바퀴가 잘 맞아가지고 돌아가야지 되는데 내가 시쳇말로 농땡이를 피우고 게으름을 피워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 불침번이든 몸으로 행하든 건 어떠한 참여하는 것이든지 간에 하여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역할 분담에 내가 소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